가을의 문턱인 9월이 도래하고 있지만 여전한 무더위에 많은 분들이 지쳐 계실 줄로 압니다. 특히 저처럼 이 인격이 복부에 집중되어 있는 분들, 복부가 예수님의 탄생지인 분들 많으시죠? 알아들으신 분들 계십니다. 베들레헴 맞습니다. 이런 저의 동지들은 끊임없이 흐르는 땀으로 인해서 이 더위가 더더욱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올 여름에는 지난 몇 년에 걸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까지 재유행하여 많은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월 셋째 주에 266명이었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8월 셋째 주에는 1,444명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를 100% 치료할 수 있는 특효약이 발명되었다고 합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 만약에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쁜 소식으로 아마 온 나라가, 아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겠죠.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코로나로 인해 한 번쯤 지독하게 아파본 경험이 있고 다시는 그 고통을 겪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특효약을 조만간 누구나 복용할 수 있다라는 약속만 있다면, 보장만 된다면 당분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잠시나마 다시 거리 두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넉넉히 그 기간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재유행한 이 코로나19가 치명률이 계절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고 조만간 정점을 찍고 사그라들 것이며 치료약이 곧 개발된다고 하지만, 이 코로나19가 해결된다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전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경제적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특별히 죽음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해결할 방법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특효약보다도 더 기쁜 우리 모든 인생 문제의 특효약, 즉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괴롭다, 지긋지긋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될 수 있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글자 그대로 기쁜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복음이 계속 나오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일종의 교리 서신입니다. 로마 교회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유대인들이 성령이 강림하심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은혜를 받고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능력은 받았고 성령은 체험했지만 말씀이 없었습니다. 저도 이런 사역자, 이런 교회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은 시골의 한 전도사님이 양 한 방에서도 고치지 못한 저의 어깨 통증을 드라마틱하게 경감시켜 주셨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분들 역시 그분께 치유받기 위해 오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교회 사역자인데, 전도사님인데 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고정적으로 출석하는 성도가 없었어요.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이들은 예배 직후 이분을 통해 고통을 경감시키고 병 낫기를 원하는 환자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이분에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신유의 은사를 받았고 전도사님의 배우자도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나 신학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말씀을 연구할 시간에 치유 사역에만, 기도에만 집중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한편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고 균형을 견지해야 하는데,
예배 중 설교 시간에 성경과 다른 본인의 이야기, 심지어 상식에도 못 미치는 이야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결국 지금은 그 교회도 사라져버리고 사역을 하시지 않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유받은 자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로마 교회 역시 특별히 체계적인 교리를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소위 짬뽕 신앙에다가 그 틈을 타서 이단들이 침투하는데 머릿속에 정확한 복음이 없고 진리의 기준이 없다 보니 이렇게 믿었다 저렇게 믿었다 너무나 혼동과 혼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로마에서는 누가 최고의 신이었죠? 네, 황제가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다 옥에 가두거나 콜로세움에 맹수들과 함께 풀어놓아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게 하거나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아 불에 태워 죽이면서 가로등의 역할을 하게 하는 등등 핍박이 날이 갈수록 잔인해져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도시에서 외곽으로 차츰 밀려나다가 어디까지 숨어 들어가게 되죠? 네, 감사합니다. 무덤이죠. 그 무덤, 지하 무덤을 뭐라고 합니까?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신앙의 열정은 있으나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정수와 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작성하여 전했습니다. 이 귀한 서신을 받고 읽은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죠? 로마 교회는 이 로마서를 보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고 그 지하 교회에서 카타콤에서 무려 300여 년을 견딥니다. 그리고 그 300여 년 동안 얼마나 힘있게 복음을 전했고 기쁘게 살아갔는지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국교로 지정되기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신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는 중에도 축복합니다. 자신을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아니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죽임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보다 더욱더 기쁜 얼굴을 하면서 나는 잠시 후에 약간의 고통을 겪겠지만 죽음 후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게 살 것인데 당신들은 예수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사자굴보다 더 끔찍한 지옥에 가게 될 거예요. 제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당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돌보지 않는 환자들을 내 몸처럼 돌보며 섬깁니다. 누가 봐도 자기보다 더 가난한데 이웃들에게 자신이 가진 그 작은 것조차 나눕니다. 복음을 들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섬김과 나눔의 정신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비상식적이 아닌 초상식적인 신행일치에 감복한 로마인들은 결국 그들을 인정하게 되는 수준을 넘어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 자타가 공인하는 그 세계 최고의 제국 로마가 기독교로 개종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기저에 로마서의 영향이 지대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한 국가와 집단을 개종시키기도 했고요, 개인의 회심과 믿음에도 영향을 미친 유명한 에피소드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의 회심은 그의 자서전인 고백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죠. 아마 한 번쯤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한때 사교에 심취했고 잘못된 철학을 통해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끊임없는 기도와 로마 및 밀라노에서의 체류 중 경험한 다양한 사건들이 그를 기독교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거스틴은 정원에서 아이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 이는 라틴어로 집어서 읽어라 라는 의미이죠.
그는 이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여 성경을 집어들고 펴서 읽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로마서의 말씀은 어거스틴에게 매우 큰 감명을 주었고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성 어거스틴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로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수도원에 살면서 구원을 얻고자, 바르게 살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고자 갖은 애를 썼던 것으로 유명하죠.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두 가지의 문제, 즉 죄사함으로부터의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부분에 얽매여서 성경을 읽어도 고민이요, 기도해도 두려움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행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그 로마에 있는 성 계단을 발이 아닌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고 하죠. 그래도 이렇다 할 자유와 기쁨을 얻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그 다음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전에도 수없이 듣고 읽었던 말씀이었지만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성령 안에서 생명의 빛이 그 마음을 비추었고 죄사함의 기쁨을 얻었으며 두려움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힘입어 결국에는 종교개혁을 이루기까지 한 것이죠. 이 외에도 요한 웨슬레라고 부르기도 하는 존 웨슬리도 로마서가 주는 영적 감화에 의해 열정적인 감리교를 창시하였고요, 일본의 타이세이 미치하라는 불교 스님은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깨닫고 절을 떠나서 전도사가 되어 25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여생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로마서는 성경이라는 반지에 박힌 다이아몬드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로마서는 성경이라는 반지에 박힌 다이아몬드와 같다. 너무나 멋진 말이죠. 더 나아가 저는 그 다이아몬드의 영롱한 빛은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얼리샵에서 파는 세공된 다이아몬드는 엄청난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해야만 내가 소유할 수 있고 주인이 될 수 있지만 로마서라는 다이아몬드는 그 영롱한 빛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인 없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즉 로마서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기만 하면 역설적으로 누구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위대한 말씀의 힘, 복음의 힘인지요. 이 복음을 여러분도 잘 배우시고 깨달으셔서 여러분에게 그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넉넉히 이겨내시고 복음을 아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이, 가문이, 직장이 거룩하게 뒤집어지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먼저 확실히 알아야겠죠.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구약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약을 한 줄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신약을 요약하면 뭘까요?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으로써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것, 이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셔요. 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얘기하죠. 육신으로는 이라고 했습니다. 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4절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합니다, 신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 죄를 깨끗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토록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새 생명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4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오, 구원자시오, 왕으로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가정과 상황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중보하시는 제사장,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나의 메시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임마누엘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셔요. 믿으십니까? 저는 희미했던 이 사실을 로마서를 통해서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모든 일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 경제적인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질병 문제, 관계 문제 등등등,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들이 얼마나 큰지 저는 자세히 알 수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그분이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복음을 알면 씩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자신이 병에 걸린 것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목사님의 중보도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기 암이신데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지 않고 여유를 잃지 않고 중보하는 저를 오히려 더욱더 안심시키시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목사님. 낫게 해주시면 감사하면서 이 땅에 내가 아직 더 헌신해야 할 사명이 있나 보다 하고, 낫지 않게 하시면 오히려 천국에 빨리 갈 수 있으니 그때까지 함께 있는 환자들 더욱더 열심히 전도하면서 살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의 완쾌와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그 고백이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믿음에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해결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넉넉히 기쁨으로 웃으면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들 아멘 아멘 하시는데 차마 그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나와 있네요.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복음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이 넉넉히 이겨낼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힘도 받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복음을 들어본 적 없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도 담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의 정수가 담긴 로마서의 말씀을 듣는데도 그 역사가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들은 자가 그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든 문제들이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할례라는 율법을 행해야 천국을 간다는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냥 막 율법대로 살다가, 또 세상적으로 살다가, 또 어떤 때는 복음으로 살다가 갈팡질팡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딴 식으로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라 자칭하는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유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고 버티며 심지어 죽어가면서도 웃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견디지 못하고 그냥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벌벌벌 떨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능력 있게 그리스도의 유익이란 유익은 다 누리면서 힘차게 행복하게 충만하게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나를 바꿔놨다라고 간증하죠. 본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1절 이어서 1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이 자기를 처음에 뭐라고 표현해요?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를 되게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예수를 우습게 보고 심지어 예수를 이단이라고 여기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완전히 변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고 그 외의 모든 지식을 무엇처럼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라고 선포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쓰고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으로 일하다가 장렬하게 웃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바꿉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1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러 사람을 바꿔놓은대요.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사람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며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도 변했지만 너희들도 변했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소유물에다가 어떻게 하죠? 우리의 무엇을 씁니까?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소유인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자는 무엇으로 도장 찍어 주신다고요? 성령으로 도장 찍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찜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종말의 때에 대환란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인친 자들은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하는 말입니까? 요한계시록 9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종말의 때 하나님의 대심판이 일어날 때 그 심판을 피할 자는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아 인침받은 자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건드리질 못합니다. 세상이 건드리질 못해요.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나는 예수의 거예요. 그래서 돌보십니다. 끔찍히 아끼십니다.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옆에 분들도 그래요. 확인시켜 드립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받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고요. 본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뭘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받아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예, 뒤늦게 드신 분 생각한 다음에 네, 사랑을 그렇지 한 30년 전에 받아봤지.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죠. 그러나 돌아가시면 더 이상 못 받아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 받죠. 친구들의 사랑 받죠. 하지만 의가 틀어지고 사이가 나빠지면 사랑이 배신이 되어버리는 것을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자가 없고 끝이 없으며 변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 있어요. 사랑을 딱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언제까지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된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우리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성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죄인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고 구원받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넌 나의 자녀야, 넌 나의 신부야, 넌 나의 성도야, 그러니 너에게 성령을 보내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영원토록 나와 같이 왕 노릇하게 만들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바울도 예수의 노예로 살고자 하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택정함을 입었다고 1절에서 고백했잖아요.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택정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즉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도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기도할 바조차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는 그 이름답게 늘 도와주시는 파라클레토스, 헬퍼, 성령님이 우리 성전, 즉 이 몸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팔교구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리고 로마 교회가 핍박 가운데서도 로마서라는 다이아몬드의 영롱한 빛과 같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을 넘어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복음을 깨닫고 확실히 믿어 나와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단순히 머리로서만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 가슴판에 새기며 신행일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음에 이른 사람임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복음을 깨닫고 확실히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주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나라와 또 이 허리를 담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팔교구 성도들과 3040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봉양하며 자녀들을 양육하고 각자의 직장에서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허리된 우리 3040 세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들이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온전히 형통하게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간증으로 말미암아 로마처럼 뒤집어지는 이 나라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가 섬김과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신행일치, 지행일치, 이 교회 벽을 넘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의료계 개혁과 파업이 너무나도 길어지고 있고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피해를 받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만히 해결되게 하시고 이를 비롯하여 사회에 만연한 여러 갈등과 불신들이 해소되어 여호와 샬롬 에이레네가 충만한 나라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우리의 소원은 땅끝까지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해 우리 대신 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그들이 헌신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 그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과 그 교회들 위에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하지 못한 기도까지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 역사, 위로하심이 복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며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증명하고 증거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팔교구 가족들과 나의 사랑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